여러분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5월 잘 보내고 계시죠? 네, 5월. 한국에는 거의 폭탄 맞은 5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많은 결혼식으로 인해서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려봤더니 요즘 한국에는 5월은 이 폭탄 맞은 달이랍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체면 유지비라고 하죠. 뭐 부주라든가 아니면 선물 비용이 뭐 20만에서 40만 원, 뭐 어떤 때는 뭐 100만 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건 없어서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이 5월 달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뭐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 우리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육, 자녀 교육, 자녀들의 신앙 교육, 여러분은 색깔을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 교육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색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초록색? 파란색? 아니면 흰색? 옛날 교육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요즘 미국에는요 오렌지 컨퍼런스가 아주 유명합니다. 오렌지 컨퍼런스. 여러분, 오렌지 색깔이 만들어지려면, 다시 말하면 주황색이 만들어지려면 무슨 색이 섞어져야 되죠? 무슨 색깔을 섞어야 주황색이 됩니까? 빨강, 노랑을 섞으면 이제 주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상징하느냐? 빨강은 교회의 교육을 말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 주일학교에서의 교육, 또 스몰 그룹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필요하느냐? 노란색, 화목한 가정이 있어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빨강색과 노란색, 교회와 가정에서의 교육이 잘 돼야 아름다운 주황색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된다. 이것이 요즘 미국에서 하는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건, 교회가 기독교 교육의 대표적 기관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주일학교가 교회에서 생겨나서 그렇습니다만, 정말 교육의 중요한 곳은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들의 부모됨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원리적이고 원론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5월 한 달만이 아니라 1년 내내 여러분 자녀를 향한 선한 영향력, 정말 믿음 안에서 잘 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인 인내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내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뭐 성숙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계시록에 주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말세에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인내를 가진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와 함께합니다. 인내가 없는 믿음은 그 뿌리가 없는 줄기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인내해야 한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셨을 때, 어떤 일을 아름답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죠? 상급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소망에 대한 이야기죠. 처음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망에 대한 그 신뢰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랑은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 지금 청년들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사랑한다 그러면서 오래 참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랑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예 처음부터.
괜히 평생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오래 참는 거죠. 성령의 성품이란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빨리 응답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좀 오랫동안 기도하고서 응답받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당장 여기서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기도를 잘하면 지금 당장 여기서 응답받을 거야,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왜 기도를 말씀하실 때 인내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구원의 진리의 핵심은 오래 참음에 있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소망에 있어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가정에 인내가 없이는 가정이 설 수 없고 유지될 수 없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제가 길게 본문을 주의하지는 않겠는데,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바울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기쁨으로 오래 참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오래 참아요? 이 악물고 오래 참습니까? 어금니 그냥 다 깨지도록 참아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할렐루야 외침으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충만한 지혜가 내게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40대 전에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조금씩 이제 제 인생의 후반전, 저도 한 후반전에 이제 들어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가면서 연약해지는 부모님을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건강하시지만 어떤 가정은 보면 한 60세에서부터 병이 들이셔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하시잖아요. 병원 다 모셔드려야 되죠. 또 의사 만나야 되죠. 약 찾아야 되죠. 등등 굉장한 긴 그런 시간에 효도를 다 해야 되는데, 게다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 교육을 도 닦는 거라 그래요. 도 닦는 거라 그래요. 도 닦는 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자녀 교육에 도가 좀 있으십니까? 도가 좀 트이셨습니까? 잠깐 좀 확인해 볼까요? 설교 시간에 너무 저만 얘기하는, 내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내가 도가 좀 텄다 하면 손 한번 잠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지금 한 3분이 망설이고 있고, 10분은 내가 꼭 들어야 아냐, 이제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고 계세요. 자녀 교육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어렸을 때 몰랐지만 아이를 키워보면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알죠. 이 인내가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라는 사람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가라고 하는 분은 미스터 마가 아니죠. 마가, 김가, 박가, 최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름이 마가예요. 마가. 마르코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가가 그냥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집안이 좋은 사람을 꼽아보라고 하면 이 마가를 꼽아야 돼요. 집안 배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신앙이 안 좋아질 수 없어요. 우리 흔히 모태신앙 할 때 진짜 오리지널 모태신앙이 이제 이 마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분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하여튼 엄마 이름 물으며 신약 성경에서는 하여튼 마리아 대답하면 절반은 맞아요. 마리아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그러니까 종려 주일로부터 성목요일까지 머무셨는데 바로 이 마가의 집에 머무셨어요. 마리아의 집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50일이 지나죠. 이제 6월 달에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이 있게 되는데,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이 마리아의 집에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하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 집이면 어떤 집이에요? 작은 집이 아니에요. 작은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티게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저택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방언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큰 소리로 방언하며 알 수 없는, 유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각 나라, 각 족속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운타운에 어디에 집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 외곽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이 잘 지켜볼 수 없는 거, 사람들이 안에서 뭘 하나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집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만한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 마가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고요. 베드로가 이곳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 천사가 그 발을 또 손을 묶고 있는 그 수갑과 같은 것을 깨뜨려 가지고 탈옥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야기의 흐름상 당연히 마가의 집에 갔죠. 마가의 집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이미 이때만 하더라도 마가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름 앞에 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모든 설명이 충분했어요. 그럴 정도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었고, 예수님을 모셨던 여인이었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부흥의 산증인이에요. 산증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도, 예언자, 이런 위대한 사람만 우리가 주목해서 그렇지, 이런 분들의 헌신이 없이는 교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헌신적인 노력을 한 분이 있어야 될 텐데요. 마가는 그 엄마의 아들이에요. 또 마가는 정말 탁월한 지도자 밑에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나바라고 여러분 아시죠? 바나바. 저희 교회가 바나바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오시면,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하시면 우리 바나바가 도와드려요. 근데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느냐?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 막 시작됐을 때 막 새순처럼요, 아주 그냥 작게 시작할 때 이 교회가 과연 복음적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가 복음의 분별을 잘 하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사울이었던 바울을 데려옵니다. 자기와 함께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줘요. 그러니 누군가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 누구냐? 마가의 생질이에요. 마가의 생질입니다. 아니죠. 바나바의 생질이 마가죠. 그러니까 마가의 삼촌이 되겠습니다. 바나바 덕분에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파트너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교회가 처음으로 팀을 꾸려서 이제 장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그 팀 멤버가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덕을 봤다고 볼 수 있죠. 나중에 베드로는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내 아들. 여러분, 베드로의 친아들이 누굴까요?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네. 잘 모르시죠? 네, 몰라요. 우리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아들이 꼭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 법도 없고 담임 목사의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되는 법은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아들이 누군지 몰라요. 딸이 몇이나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장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마가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영적 아들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 근데 이때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어렵고 외롭고 또 배고프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디모데에게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좀 힘들다, 좀 와줘라. 성경책을 하나 가져오고 겉옷을 가져와라. 너무 추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요청하냐면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가 내게 도움이 크다. 이런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4장 말씀 보시면,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이제 봤습니다만, 마가가 자기와 함께 갇혀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도 갇혔고 저 사람도 갇혔고 마가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마가가 첫 번째 복음서를 쓴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여러분, 복음서가 4개죠? 우리 신약 성경을 척 열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최초로 쓰여진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맨 먼저 온 이유는 구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바로 마태복음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최초의 복음이 뭐냐?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영향, 또 그의 삼촌으로부터 받은 영향, 베드로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었고 또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최초의 복음서를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의 긍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마가의 부정적인 모습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들을 참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바로 마가가 첫 번째 복음서 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이제 수갑을 차시고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갈 때거든요. 성목요일인데. 근데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젊은이 하나가 쫓아갑니다. 이렇게 몰래 이렇게 쫓아가요. 근데 뭘 뒤집어 쓰고 있었느냐? 혼이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혼이불. 그러니까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쫓아가는 것이 발각이 돼서 이 로마 군인이 잡으려고 하니까 이 옷이래요. 이 혼이불을 이제 벗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도망을 쳐요. 근데 이 청년이 나체였어요.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뭐 속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겉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신다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쫓아간 거예요. 미성숙했고 아직 덜 영그럽고 그 마음속에 용기가 없어서 호기심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갔어요. 그건 아주 수치스럽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 마가라고 봅니다. 그럼 왜 마가는 여기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그 올리브산, 감람산의 그 위치가 되게 우리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의 올리브 팜이라고 봅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올리브를 기르는 재배하는 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이 마가는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이니까 그냥 옷 벗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혼이불만 덮어 쓰고 있다가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죠. 해외 선교팀에 참여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죠. 그냥 자기 레주메는 쓸 수 있겠지만 도망치죠. 도망쳐요. 이 마가의 특징은 뭐냐? 도망치는 거예요. 집안은 좋고 집은 부자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자기 삼촌한테
또 그 위대한 사도들한테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연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놓여지는 환경의 어려움, 닥치는 환난과 고통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치죠. 이때도 또 도망을 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지죠.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2차 전도여행 두 번째 선교팀을 구성을 할 때 이 마가를 바나바는 데려가자. 아니 젊은 애가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바울은 no. 어떻게 그런 애랑 같이 가느냐. 아니 당신 생각을 해봐라. 선교가 어디 장난이냐.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제가 상상하건대 아니 이게 돌 맞는 일이지. 선교가 얼마나 힘든데. 선교가 뭐 밥이라도 제대로 먹냐, 잠이라도 제대로 자냐, 뭘 정말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있을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마가는 뭐예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거 누리면서 정말 좋은 달콤한 말씀만 이렇게 들으면서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역경의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반대한 거예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이 사역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니냐.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 두 유명한 사람의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바로 마가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가가 됐던 이유는 사실 엄마의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마가가 됐던 이유는 바나바의 오랜 기다림 때문이었어요. 베드로가 오랜 기다림 때문이었죠. 그리고 바울 역시도 이 마가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마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인내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내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내. 사실 저는 급해가지고요. 저는 이게 가드닝을 할 때 참 급합니다. 그래서 물도 오면 빨리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스 아주 센 걸로 해가지고 구멍을 파버립니다. 팍 파고 어떻게 하냐면 흙을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뿌리까지 물이 내려가야 되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조급하니까 흙만 퍼지고 또 이파리에 튀기고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가 그렇습니까? 어디 그래요? 지혜로운 농부는 절절절절 물을 흘려보내더라고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급하게 보내지 않고 조급하게 하지 않고 절절절절 아주 그냥 물을 흘려보내면서 뿌리 밑에까지 내려가도록 수분을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내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얻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들이죠. 배터리 여러분 다 다르면 현상이 뭡니까? 배터리가 다 닳습니다. 셀폰이나 아니면은 랩탑 컴퓨터 배터리가 다 닳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충전이 빨리 됩니다. 예전에는 처음 샀을 때는 1시간, 2시간 충전을 하는데 이게 꽂으면은요 10분, 20분에 충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좋아서 쓰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빨리 닳아버립니다. 인내 없이 없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자란 나무, 빨리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개월 만에 목사 되는 분을 가끔 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 어느 순간 권사님이 목사가 되셔서 목사라고 불러달라 하시고 또 어느 순간 장로님이 목사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신학을 하셨길래? 근데 요즘에는 1년이면 신학 공부하는 데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자기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목사가 된다.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거든요.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는데 인내 없이 목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조금 지나니까 박사가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한두 달 만에 박사 논문을 쓰셨다고 그래요. 또 어떤 청년은 보면 한두 번 어디 집회 갔다 오고 나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래요. 자기의 전 인생을 선교제에 맡기겠다고 그래요.
열정은 좋지만 또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은 좋지만 인내, 다시 말하면 훈련이라고 하는 인내 없이 선교사는 될 수 없어요. 선교사는 될 수 없어요. 물론 이런 것은 있죠. 선교제에 가보고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cross cultural experience라 그래요. 실제로 내가 가봐야 돼요. 마가처럼. 해봐야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지만 한두 번의 집회로 선교사로 초청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요즘 많은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라. 근데 그렇게 죽을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나, 어디서 전하나,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내 없이도, 참는 것 없이도, 훈련 없이도, 정말 그 복음의 강력한 훈련 없이도 선교제에 가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거,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은 그런 어떤 선교사됨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허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허슨 테일러, 이제 근대 선교의 아주 위대한 분이신데요. 이분에게 선교사 지망생이 한 명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 당신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첫째, 인내하십시오. 둘째, 인내하십시오. 셋째, 인내하십시오. 인내 없이 선교사 안 됩니다. 인내 없이 목사 안 됩니다. 인내 없이 장로 안 됩니다. 인내 없이 집사 안 됩니다. 인내 없이 부모 안 되는 겁니다. 덜컥덜컥 결혼만 해가지고 애 낳고 어떻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랑에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밭에 심은 나물이 옆집보다 잘 안 자란다고 싹이나 줄기를 뽑아 올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죠. 진주가 값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개 속살에 따가운 모래알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주가 값진 이유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부드러운 속살로 따가운 모래 하나를 굴려서 만들어내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중요한 건 뭡니까? 모래가 중요한 겁니까? 조개가 중요한 겁니까? 조개가 중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진주처럼 영롱한 보석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기다려줌입니다. 부모들이 그 마음에 우리 자녀를 품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잠깐 부흥하고 잠깐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고 이 아이들이 과연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으며 인내한 신앙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자녀들을 향해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나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행실과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주님 말씀에 따라 가르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진주와 같이 아름다운 주님의 뜻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